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3주째, 이게 4주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 지 4주째입니다. 근데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이제 부흥회 때, 부흥사경회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특징들이 뭐냐면 보통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막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세게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삶 가운데 엉켜있는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집에 가면 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좀 너무 냉랭한 것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누군지, 저 목사들의 책임이 참 크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성령님을 어떻게 알기 시작했냐면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내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그런 숙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성령님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아픔들,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일시에 쫙 풀어주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발목 잡히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체험들이 있고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오면서 성령님은 이러신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은 참 위험한 거죠. 진리를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던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났던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단회적이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회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가 2번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기 전에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보러 연약하다 그럴까? 왜 인간을 약하다고 얘기를 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나는 신앙이 좀 약해요. 나는 건강이 약해요. 나는 뭐 의지가 약해요.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그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왜 이런 연약함이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오는지.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앞에 쭉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연약함이 뭔지 알 수 있겠죠.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온대요. 신앙생활은요 고난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은 장차 미래에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지. 근데 그것은 미래에 닥칠 그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지금 탄식,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부류가 둘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양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왜 피조물이 다 탄식합니까? 탄식을 왜 하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니까. 뭐가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된 내 속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 연약함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과거에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나는 나의 삶 가운데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받고 중생하고 성화, 성결되고 영화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혹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 참 살기 좋아졌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또 거기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한마디를 꼭 하죠. 근데 어머니,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살기 좋았다 그러면 그렇지요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는 게, 살기는 정말 편리하죠.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제가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에게는 자식을 낳아서 이걸 대물림해 주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삶과 생활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증표로 성령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약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들, 건강의 약함도 있고, 재정의 약함도 있고, 우리 성격의 약함도 있고, 의지의 약함도 있고, 신앙의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갖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죠. 노력해야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잘못 강조하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집안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내 발목을 잡네.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면 저 아이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이 성격이 이상해지네요. 내가 원하는 성격이 아니네요. 남편이야 갈아치우기도 하죠. 아이는 갈아치울 수도 없네요. 남편 갈아치우면 안 그러나요? 나는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하네요. 상대가 안 나타나요.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그게 회복이 안 돼. 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건강이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이 우리 약함들이란 말이에요. 약함들. 우리 평생 동안 이거를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해졌거나 내가 어려워졌거나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징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징계랑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징계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때로는요, 아들 만들기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들을 만들기 위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도요, 모든 피조물과 같이 회복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주셨대요.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이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기업, 그 유산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신음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거예요. 재미없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뭔가 모든 막혔던 일들이 팍팍 풀리면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연약하대, 똑같이 신음하는데, 탄식하는데 이거 뭐 신앙생활 하나하나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막혔던 것이 막 풀리거나 막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 좀 긴데 그 길지만 한 페이지에 넣어야 될 거 좀 짧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근데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 거였더니 하나님께 이 가시들이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숫자만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은혜야. 이게 너한테 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은요, 크게 기뻐했어요. 아,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 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가시가 있었죠. 안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욕을 당했고요, 궁핍했고, 박해당했고, 고난을 겪었지만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끔 거꾸로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픈 게 나아요. 사업이 잘 돼요. 취직이 잘 되고요. 대학이 붙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었었나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신비주의적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을 봐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제 바울의 이 사탄의 가시, 사자,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지 간질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은 그냥 안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야,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봐. 자기 몸에 그 육체의 가시도 못 고쳐.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맨날 눈에서 진물이 질질 나잖아. 아, 그게 무슨 사도야. 야, 바울 생긴 걸 봐라. 키가 얼마나 작고, 코는 매부리 코지, 머리는 대머리지, 말은 또 얼마나 못해.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사도라고? 아니야. 우리를 봐. 벌써 키가 크고 멋지게 생겼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능력이 나타나잖아. 우리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사도인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야. 내 능력을 봐. 내가 진짜 사도 아니겠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 없어. 가짜 사도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좀 작을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다음 페이지요. 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이제 요 문장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요 문장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것들을 보면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나 하겠다. 바울이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정신없는 얘기 한번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음 가운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바울의 환난의 카탈로그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환난들을 당했는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밀정인가?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정재 씨가 나와서 법정에 서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총을 맞았고. 그거 기억나세요? 예? 여기는 언제 총 맞은 거고 여기는 언제 칼 맞은 거고 이런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가 정신 나간 말을 하나 할게. 그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해봤니? 매를 맞아봤어? 죽을 뻔 해봤어? 나는 그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봤어. 매도 맞아보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 내가 그런 일을 증거들이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짜 사도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것, 이렇게 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도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어. 내가 이런 어려움, 죽을 뻔하기도 했고 매도 맞기도 했고 파설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경험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할 때 이야기예요.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무엇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이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었고 또 능력도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바울이 그만큼 큰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때 내가 약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시구나. 이거를 자기는 몸으로 체득했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울은 나는 너무너무 약해.
내 속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 나는 이렇게 아직도 아파. 내 몸에 가시가 있어. 기도했는데 없어지지도 않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더라.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약하고 형편없음 가운데서 일하시더라.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성령, 그 성령 받은 우리이지만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 텐데, 그렇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나오기만 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나올 건데 신앙생활에도 문제 안 풀려요. 제가 이런 이 문제예요, 제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쩜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아까 고난의 카달로그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 주일날 남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러 가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라는 정도, 이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도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죠. 바울은요, 자기 속에 약함이 있었지만, 자기 속에 부족함이 여전히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전히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시요, 내 속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체험이 뭐냐? 내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만물이 신음 탄식하는 것처럼 나도 구원받은 것 같은 나도 탄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건 성령의 은사이고, 은사. 성령 체험은 그런 약함 가운데도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울의 때에도요,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고, 약함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세요. 빡! 하면 떨어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근데 가짜 사도지요. 가짜 사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한다. 마치 성령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하는 같은 얘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해야 될 정도의 시대야? 살만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살만하지 않은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항상 천국과 같이 이런 기쁨들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음이 없으세요? 제가 좀 할까 말까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탄식,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름 방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학은 뭐가 있죠? 개학이 있어요. 방학은 때가 되면 끝납니다. 고난이 없이 너무 평탄한 것 같아. 방학인가 보다. 또 지금 막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 보다. 기말고사 기간인가 보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탄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 안에 한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천국이 임한 것처럼 거짓된 그런 이야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탄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려워요. 내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서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를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간고사 기간이거든. 요 시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탈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란 하나님의 시험은 탈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예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인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하구나. 이 부분들을 내가 더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죠.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도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고통까지도 우리 결국 선을 이루어낸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작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대가 이렇고 시대가 탄식하는 시대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가? 아까 계속 봤던 부분들인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약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성령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힘들어서 이제 좀 그만 쉴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한 걸음만. 한 걸음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뎌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 수고하기 시작하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나 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하는지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이게 지금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거구나. 이게 내 힘으로 일했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요. 정말 그런 데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일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길 기다려야 될 때이구나. 내가 막 앞으로 나가야 될 때이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딱 보고 더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가 바울이 나이가 60이 넘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어딘가 누구에겐가 보내시거나 거시거나 하려면 11절, 12절을 아셔야 돼요.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모든 비결을 배웠대요.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풍부함에 처할 줄도 배웠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배웠어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배워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탄식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탄식하지 않고 살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저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탄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연약함들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헛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약할 때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고난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풀릴까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뚫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죠. 성령 체험은요, 마치 어떤 마약을 맞는 것처럼, 진통제처럼 우리가 모호한 상태에서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그때에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 보물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보물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내주하심,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여기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